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계시 의존적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 의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보물이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물로 인정하신 너도 또한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이 보물과 보물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과 보물과의 만남,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드러나는데, 이걸 우리는 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내 보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랑 하와 사이에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많을 텐데, 이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떠납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가인이 만드는 문화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낯을 떠나는 문화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노 땅으로 가죠. 노 땅으로. 가인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부 다처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가인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명을 만듭니다. 문명을 만드는데 뭐 목축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기계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만드는 문화, 즉 자기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익과 내 상황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문화는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면서 시날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랑 굉장히 흡사한 문화적인 특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으로 이어진 자기 중심적인 문화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에 집착하는 삶, 즉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이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은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가인이 만드는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 만몬으로 귀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물이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PR 시대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나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인데 이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은 가인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데 I am the captain of my life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내 운명을 내가 마음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노아의 방주 이전, 노아의 방주가 일어날 때와 지금과의 이 흡사한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든지 혹은 내 것을 이웃에게 빼앗기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내 정복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가인의 문화, 즉 자기 중심적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아벨 대신 아담이랑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예들이 만드는 문화는 어떤 문화냐? 계시 의존적인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라든가 뭐 문명을 이룬다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했다면은 이 셋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문화예요. 즉 계시 의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으며, 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문화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를 만드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의존적인 문화는 참된 가치를 향한 문화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문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노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우리들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나 또한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너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의 바탕이 되시는 자연, 이러한 너와 나와 자연과 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만들어지고 그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향한,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엘리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뭐 수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간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뭐 하여튼간에 모든 것이 다 이쪽에 유리하게 돼 있었지만은 바알은 어떻습니까? 이건 참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단 한마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표본 같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효용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음성에 아멘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아멘 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누룩같이 가루 서말 약 40리터라고 그러는데 이 40리터를 부풀게 하는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시 의존적인 문화를 만들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지만 될 사명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이 비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